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류 타락의 원인은 바로 탐심. 인류 타락의 원인은 바로 탐심. 우리가 살면서 살아가는 자체가 고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고 결국은 고생하고 슬픔으로 인생을 마감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 타락의 결과죠.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러한 일들이 없죠. 근데 그 타락의 원인이 바로 탐심이었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이죠.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엮었더라. 탐심, 탐낼 탐자의 마음심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려는 과도한 욕망, 적당한 게 아니라 과도한 욕망.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탐심이 사람의 본능일까요? 아닐까요? 탐심은 본능이다. 뭐 타락한 사람은 다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겠느냐? 과연 본능일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본능 아닙니다. 아담의 타락은요, 눈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나무를 본즉, 안 봤으면 괜찮은데 본즉, 왜? 마귀의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 마귀의 얘기가 떠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에 의지해서 본즉 눈이 밝아,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치우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네. 그래서 결국은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손이 가서 따먹고 말았죠. 따먹고 나니까 7절에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따먹기 전에는 괜찮았는데 그때부터 눈이 밝은 거죠. 그러니까 이 타락의 원인은 탐심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눈으로써 그 통로가 들어온 거죠. 바로 타락의 원인이 탐심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탐심은요, 성인들에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남녀노소, 어린아이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시도 때도 없이 발견되는 것이 바로 이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은 본능적인 심리 현상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패단은요,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탐심조차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회개 안 합니다. 죄를 알아야, 이게 죄구나라는 걸 알아야 회개를 할 텐데, 이건 죄가 아니네, 본능인데 회개 안 합니다. 견문생심이란 말이 있지 않는가. 물건을 보면 누구나 그 물건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견문생심이라는 그 단어도 생긴 것이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요, 탐심은 분명히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자체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마음의 생각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며 행동이며 생활이며 습관이며 모든 게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의미는요, 보이는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속으로 생각한 그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다라는 뜻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탐심이란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뱀을 통하여 경험했듯이요, 그 수법이 너무나도 간교해요. 하나님이 과연 그러시더냐? 굉장히 사람을 위하는 척하죠. 간교하죠. 너무나 위장을 잘해서 누구나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탐심의 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탈은 얼굴을 가릴 때 쓰는 거 아닙니까? 탐심의 탈. 그러니까 탈이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요, 이 탈이라는 말은 프로파시스라고 합니다. 프로파시스. 이것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꾸미는 위장, 위선이죠. 여러분, 위선요 탐심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도 없으면서 짐짓 그런 채 하는 것, 위선이죠. 탐심.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파시스라는 단어에는. 그렇기 때문에 탐심의 탈을 쓴 사람의 행동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위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사람은 겉과 속이 똑같아야 되고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한 것 인정받게 되면은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근데 상황에 따라 바꾸거든요, 말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위선적인 탐심을 분명히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것도 그 얘기죠. 남이 직장 생활할 때 120, 150 일을 해주고 그러고 그 돈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꺼리낌이 없는 상태에서 신앙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말이 먹히고 그 사람이 됨됨이가 올바른 판단을 받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예수님이 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바리새인들이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탐심.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남 얘기 안 듣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나, 그러면서도 자기는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 안 봐요. 마음을 보세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그러면서 대접받길 원하고 이러는 거.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 많잖아요.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0장 47절에 보게 되면은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외식이죠. 과부 불쌍하잖아요. 남편 잃고 경제력도 없고 남편이 남긴 유산을 그야말로 아끼면서 조금씩 써가면서 사랑하는, 육신적으로 심적으로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과부, 이러한 과부들을 말로써 속여가지고 그 과부의 재산을 뺏는 사람들이 당시의 교회 지도자였답니다. 달콤한 말로, 신앙적인 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과부를 속여서 재산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취하는 아주 비열한 인간을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영혼을 농락한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함에도 몰라요. 탐심에 눈을 멀게 되면요 이성을 마비시키게 됩니다. 이성적인 생각을 마비시키고 편협된 생각을 갖게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게 잘했나 잘못 판단 안 됩니다. 치우쳤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분명히 버린다고 시편 125편 5절에 얘기하고 있으면 이런 찾아보겠습니다. 버려요 하나님이. 악인하고 같이 다녀라. 넌 필요 없다. (125편 5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시고 시작. 자기의 공의로 치우친 자를 구원하셔서 죄악을 당하게 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자기의 굽은 길로 이거 좋다고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래 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자리 딴 사람 채우면 된다. 가. 죄 짓는 사람하고 너 같이 지내. 나중에 내가 심판할 테니까.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잠언서 4장 27절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담이 그랬잖아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좌편으로 싹 치우쳤습니까? 보온이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할 만한. 들으니까 당시 서기관들은 온갖 탐욕과 불법이 가득한 사기꾼들이었다고 마가복음 12장 40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죠. 외식하는 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생활 습관이며 가치관을 바꾸셔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았다 그랬잖아요.
사람 앞에서 저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해야지 체면이 쓴다. 사람 앞에서 이 정도는 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게 외식하는 자입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외식하는 자 판결 피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까? 외식에 대해서. 그러나 이제는 때가 때인 만큼 마음속에 새기고 살려고 원숭이처럼 노력하고 흉내라도 내는 그러는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발전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것을 감추려고 당시 바리새인들이며 종교 지도자들은 회칠한 무덤에 하얀색을 칠해놓으면 깨끗해 보이죠. 그 안에 시체 썩어요. 냄새나요. 회칠한 무덤, 겉모습만 깨끗하고 아름답게 위장했던 거. 그러니까 속은 지저분하고 속은 막 추악하고 속은 위선과 거짓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거룩거룩 역겹죠.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8절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이거 보신 거예요. 속을 보는데 왜 모르시겠습니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여러분 마음이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상태에 따라서 그 위인의 됨됨이가 나타난다고.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마음.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마음을 다스려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 생명나무 맨날 찾아봤자 뭐합니까? 마음이 흐트러지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데 생명나무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깨끗이 하라. 그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사람은요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상황에 따라 바뀌면 안 됩니다. 외식하는 자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구제할 때 남을 도와줄 때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영광 내가 이 정도 도와줬으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착해. 그래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야. 깨어 있는 사람이야. 앞서가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들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나 이거 했어 저거 했어. 나 누구 좋아줬어 뭐 좋아줬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런 사람은요 이미 상을 받았답니다. 상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상이 없답니다. 그래서 왼손이 한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 얘기가 왜 나왔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잠언서 29장 25절 같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구나.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았다는 게 한번 우리가 상고해 볼 만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도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입술로는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막 얘기하죠. 마음은 먼데입니다.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자, 말과 생활이 다른 자,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카멜레오 같은 사람 외식하는 자죠. 거짓말에도 성경을 들어서 거짓말하는 자, 목사 이런 사람 많습니다. 자신의 죄악과 잘못된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 성도의 영혼을 이용을 한 자, 외식하는 자,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심판 면치 못해요. 잠언서 3장, 야고보 3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1절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직분 맡은 자들, 목사, 장로, 권사, 직분 맡은 자들 더 큰 심판 받는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외식하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는 양심의 화인 맞았습니다. 화인이 뭡니까? 노예에게 불 달궈가지고 낙인을 찍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요 무슨 뜻이냐? 마음을 마비시킨다는 뜻이에요. 화인은 마음을 마비됐으니
동정심도 없고 불쌍한 걸 받으래도 냉랭하고, 그러니까 무자비하고 오로지 돈과 권력을 위해서 말씀도 이용하고 교권을 이용하고 직위를 이용하는 자들,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이런 행동할 수 있을까요? 안 믿어요. 입으로만 믿지 마음과 영은 믿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들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의 엄격한 율법을 준수하고 외적 경건만 보고 의롭고 정의롭고 올바른 교회 지도자를 굳게 믿고 따랐으니 성도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구속사 시리즈 7권에 466페이지를 보게 돼, 두 번째 단락에 보게 되면요, 탐심의 탈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탐심 자체가 본능이 아니라 분명히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6페이지. 죄입니다. 충분히 다스려야 됩니다. 또한 다스리지 못하면은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고, 십계명은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이미 이루어지는 게 십계명인데 그 나라 가겠습니까? 십계명을 준 이유는요, 그 나라 백성이 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딱 줬을 때, 말씀을 줬을 때 이걸 지키면은 가나안에서 나의 백성이 되고 안 지키면은 내가 너희 버린다 그랬어요. 기준이에요. 그 십계명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탐심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잠언서 4장 23절에 그 말씀이죠. 마음을 다스려라. 가인에게도 분명히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가인에게 하나님이 얘기를 하죠.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냐. 죄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요, 소원의 일자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일자 밑에 보게 되면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 죄를 사모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 그러니까 악의 모양은 버리라 그랬는데 결단이 없어요. 아담은 신적 존재로 가는 과정에서 타락했습니다. 죄 짓기 전에도요, 탐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다스리라 그런 거거든요. 그 과정을 넘어서서 변화의 차원까지 하나님이 이끌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타락을 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의 결론이 바로 탐심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게 되면 저희에게 이르실 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작은 거 큰 거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라. 근데 사람은요, 나이 먹고 이제 목회생활 그만두게 되면 돈이라도 어떻게 많이 왕창 벌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 안 버리고 돈을 벌어가지고 노예생활 준비해.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그런 사람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너희에게 저희에게 이르되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재물을 주셔도 그짐없는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는데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능, 누가 본능이래요? 이건 죄라 그랬어요. 다스릴 수 있다 그랬어요. 가인한테도 죄를 다스려라. 사모하니까 마음의 흔들림이 오는 거죠. 들으니 본즉 먹음직스럽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다스려라. 죄의 소원이 너한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으니까 다스리라 그랬죠. 그거 없으면 하나님 다스리라 그랬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는다는 그러한 신앙적인 각오와 결심, 결단으로 살아가야지 마음이 편안하죠. 사람 눈치 보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남의 직장에서 100만 원 받는데 120% 일해주고 150% 일을 해주면은 그 사장이 그 사람을 눈여겨 안 보겠습니까? 행한 대로 갚는 건데. 전부 다 요령 피우고 적당히 일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나중에 그만두고 나서도 뒤에서 욕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죠. 성실하고. 어디 가서도 존중받는 게, 나 존중해준다고 존중해줍니까? 생활 가운데 그러한 성실과 정직이 있어야
사람 영물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을 존중하고 인정을 하는 거죠. 행한 대로 갚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교회부터 청량합니다. 경배하는 자를 청량하되 성전 밖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어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교회 밖은요, 성전 밖은 이방인에게 줬어요.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도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죠. 마태복음 13장 49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다.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낼 때다. 어디? 교회부터.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오히려 마음을 다잡고 사람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타산지석으로 사면 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저러면 안 돼. 더욱 경계하시고 그러면서 자신을 다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본부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